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자신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틀림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도 해내고 그보다 큰 일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먼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먼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증거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의 삶에 먼저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가나안 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믿음이 생겼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미디안에서 도망쳐 나온 그 애굽 땅으로 방향을 향해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것은 능력이라기보다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죄 짓는 방향, 타락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애굽을 찾아가게 되지요.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것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방향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제대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떠하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과 함께 진정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방향, 쾌락의 방향에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맨 먼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원문에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믿었다가 좌절하거나 가끔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일의 주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시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방향을 제대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을 때에 인간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일을 듣고 또 읽을 때에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당사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졌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선이고 이긴 자가 진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진실이 되고 선한 것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생존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다 함께 멸망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성공을 쫓아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임금 마귀가 활개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운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여기에 예수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의 사랑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인간이 살 수 있고 이것을 감당해야만 세상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의 핵심이 바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인생의 방향이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이 방향을 보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예수님의 방향인 예수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세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가졌던 꿈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직업과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맞춰서 방향 전환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와 교육장이 되어서 또는 안 믿는 친구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섬기는 역할을 말합니다.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과 오늘날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문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퍼나를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해서 복음 전해야 될 우리들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 일에만 저렇게 열심히 올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손가락만 놀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저 방구석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더 나누고 또 소개하고 알려주고 이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조건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의 헬라의 원문은 더 위대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큰 사역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천, 수백, 수만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소리뿐 아니고 영상으로 얼마든지 지구촌 저 반대편의 사람하고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 전파 시대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도전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온 세상을 어두운 천지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빛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추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광대한 추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복음전도 메시지를 만들고 퍼나르고 노출시키고 전달하고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취미활동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유튜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튜브 활동을 해서 돈 버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짓고 돈 버는 일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눈뜬 장님이 되어서 아무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할 것인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전염병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접촉도 안 되고 그래 전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비접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그리고 자기도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세상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만족하거나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그때까지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예수님 일 하나님 일 그것을 하겠다고 이런 방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놀라운 표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렀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것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비밀을 누릴 때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예수님의 일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큰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었으나 지쳐서 다시 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에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왜 실패합니까?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후 만찬할 때에 예수님은 유다가 스승을 팔려고 나간 그때에 제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제자들과 보내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유언과 같은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새의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악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다가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 당신의 피가 묻어나오는 절규와 다름없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관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사역 중에 기도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때 주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준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본문이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에 지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구원의 길에 대해 예수님께 밤중에 물으러 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성령이 죄인의 그 내면에 굳어진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 종교성으로 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도 깨닫기 위해서 그야말로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시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스승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거나 자기들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거나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원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할 때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